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 부분부터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넌 누구냐? 너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다.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게 내 사명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하이웨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여러분, 산이 길이 꼬불꼬불하다든지 아니면 계곡이 있다든지 그러면 차가 빨리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은 높이고 또 산은 뚫고, 이게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길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이 길을 예비해 놓으면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주인공이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정확해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약간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고 막 지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뭔데? 넌 잘못 없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기는 그저 종에 지나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이거 확실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 시기 질투해서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자꾸 비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중심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은 아브라함의 어린 그 조카지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요. 계속 삼촌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사는 롯인데, 이제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많은 금은보화와 많은 가축대를 바로 왕이 선물로 줘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거든요. 사라 사건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가축대가 많아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대도 있고 롯의 가축대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고 롯의 가축을 돌보는 롯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삼촌과 조카지간에는 사이가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서 가축을 돌보던 양측 종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든 롯의 종이든 종은 똑같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도 종이야? 우리 밑으로 와. 난 아브라함의 종이야. 너희들은 롯의 종이잖아. 종들끼리 이러한 신분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너와 나는 내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참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 아래 것들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종이다. 난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주님은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6개월 동안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점점점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섭섭한 말을 합니다. 그게 26절인데요. 당신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지만 이제 너희 선생 세례 요한은 이것으로 끝났고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다.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다 그쪽으로 가니까, 또 너희 선생은 끝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따를 거다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지금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26절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더니 예수님이죠?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지금 약이 올라갔고 자존심 상해서 지금 제자들이 스승에게 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부흥을 참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교회가 하나 나타나더니 우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저쪽은 점점 커지니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아주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게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세례 요한이 중심 잡는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어른들이니까. 그런데 꼬마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이러면 아빠가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고요, 빚내서라도 큰 집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자가용이 없어? 그러면 빚내서 일 저지른다니까요. 왜냐? 얘들이, 부모는 불편한 게 없는데 애들 때문에, 애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중심 잡기가 어렵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그냥 고생스럽더라도 일 저지른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킵니다. 그게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듣고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온 사람이고 예수님 증언하려고 내가 왔다는 걸 니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니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야. 신랑이
장가들 때 신랑 들러리손 신랑 친구에 지나지 않아. 신부가 와서 신랑이 저렇게 기뻐할 때 나는 신랑이 기뻐하면 나는 기뻐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신랑이 오셨다. 그분이 기뻐하고 영광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그 사람의 기쁨을 뺐느냐? 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중심을 딱 잡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세례 요한은 기쁨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숙한 기쁨의 비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한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왕 예수 믿는 거 웃으며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게 아우 그놈의 김집사 또 만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항상 깨림직하고 오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오면 누구들 만나든지 죽은 친정엄마 살아온 것처럼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화둥둥 안고 이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누구 만날까봐 그냥,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이 충만할까?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배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충만한 기쁨을 잃지 않았을까? 자존심 팍팍 상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자기 본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목적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목적을 모르면 흔들리다가 불행에 빠져요. 사람들은 간혹 목사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울증의 시초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허무에 빠지는데, 이 허무주의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왜 허무주의에 빠지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의 목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죠. 멱국 먹는 날. 그런데 실제로 그 생일은 진정한 의미의 내 생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다가 수동태거든요. B 플러스 PP예요. 비번. 태어남을 당한 거예요. 내 의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남을 당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다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진정한 의미의 내 생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모르게 생긴 날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생일은 언제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아는 날이 진정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 날을 일찍 어려서부터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 60이 넘어 70 넘어가지고 늦게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생의 목적을 빨리 알면 그만큼 성공적 인생을 살겠죠. 소설가 오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가의 조약돌도 필요 없이 뒹구는 것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나서 존재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는 기대감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그러다가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 목적만 정확히 알면 행복의 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 예수님 증거하려고 태어났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나는 태어났다. 예수님 전이대로서 내 존재 위치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자존심 안 상하는 거예요. 왜요? 나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분 흥하게 하려고 내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흥한다고 그러고 나는 점점 쇠한다고 하니까 이거 기쁜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자기 본래성을 알면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왜 충만했느냐? 자기 본래성을 알고 본래성대로 되어가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내 목적을 알아도요, 이 목적이 자꾸 흔들리면 불행해져요. 자,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질될 수가 있어요. 영광을 받다 보면 이거는 사라지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게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번 정한 목적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뭐 때문에 고민이 오느냐? 변덕 때문에 옵니다. 변덕.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 흔들리는 거요. 이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결혼해서 가정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나도 35년 됐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겠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행복한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우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봐서 아멘 했거든요. 여기 하나님 앞에 여러 증인 앞에 서야 간 거거든요. 변치 않겠다고. 이제 변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느냐?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했는데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오직 그대만을. 그런데 지금 와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변하면, 자꾸 흔들리면 이거 불행에 빠진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한 번 정한 목적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끝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신대원에 오는 학생들이 전부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학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신대원까지 들어왔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대원 1년, 2년, 3년 다니는 동안에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대원생은요, 내가 이번 학기 마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음 학기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진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심지어 졸업하는 신대원생들도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신대원 졸업은 했지만 목회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너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그런 고민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끝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서 그런 고민에 중심을 못 잡고 신학교 들어온 목적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일단 신학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노턴,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이제 I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다. 오직 직진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긴 했는데 목적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이게 변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왜 기쁨이 변치 않았느냐? 요한은 변덕이 없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자기 제자들이 와서 별의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고자질하든 세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줄 아느냐? 바로 그분 메시아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니들도 알지 않느냐? 아주 고집스러울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충고를 하고 어떤 말을 해도 요한은 변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목적을 정했다가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사람 평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 상실을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적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옆에 사람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오해할 권리 있습니다. 나는 쫓아다니며 해명할 의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옆에 사람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어쩌네 저쩌네 막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아니, 옆 사람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떼거지로 달려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자기 생각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되잖아요. 사람들 각자 생각할 권리 있어요. 별의별 욕하고 다닐 권리 있어요. 하려면 하란 말이에요. 쫓아다니면 변명 안 해요. 왜? 하나님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욕먹어도 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뭐가 두렵고, 오히려 음해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칠 거거든요. 쫓아다니며 변명하고 그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때리는 게 아파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파요? 그럼요. 우리는 보복을 해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 깨끗이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워도 사랑만 할 뿐이에요. 그죠? 그냥 사랑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미워할 권리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사랑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써요. 이러니까 자기 상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직할 만큼 변덕이 없어요. 어떤 말도 신경을 안 써요. 자존심을 팍팍 구겨도 요한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니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자기 기쁨 안 뺏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이 뭐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행복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니들이 별소리 해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나는 주님의 신발끈 묶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자이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별소리 해도 나는 내 역할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낙제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 아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활기록부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을 불러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남과 같아지려면 성공할 수 없다. 남과 다르려고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공부 못한다고 엄마가 나무란 게 아니라 넌 다른 애하고 다르다. 그냥 국영수 외워서 답 쓰는 거는 네가 못할 수 있지만은 너에게는 기가 막힌 창의력이 있잖아. 쟤들하고 똑같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엄마가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인슈타인이 된 거예요. 이게 교육학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나는 납니다. 그런데 왜 동생한테 너 형 본받으라고 그래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동생 보고 너 형 본받아야지, 형 닮아라. 그럼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난데. 제발 좀 옆집에 좀 닮아라. 참,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옆집에는 1등 났댄다. 수학 100점 맞았댄다. 너 걔 좀 본받아라.
왜 개를 본받습니까? 이건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법을 보면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의 길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교육법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00명을 놓고 운동장에 표대를 세워놓고요, 달리기를 200m 시키는 겁니다. 여기 땅 하면은 1등에서 몇 등까지 나옵니까? 100명이 뛰어요. 200m를 직선거리를 뜁니다. 여기 땅 했습니다. 그러면은 1등에서 몇 등까지 서열이 먹여지죠? 100등까지. 1등짜리가 있고 꼴찌짜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명을 전부 1등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모두를 1등으로 달리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각자가 정한 목표에 뛰어라. 그렇죠? 네가 정한 목표로 뛰어라. 네가 달리고 싶은 대로 뛰어라. 그러면 모두가 1등이에요. 왜? 100명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모두 1등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딱 1등은 한 명밖에 안 만들고 계속 줄 세워갖고 꼴찌는 넌 비전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목표를 하나 정해주고 모두를 거기를 향해 뛰라는 그런 교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이 창의력 있는 아이들을 전부 바보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 모두 줄 서놓고 영어 수학 시험 봐가지고 그걸로 1, 2, 3등 꼴찌까지 등수를 매겨가지고 꼴찌 나는 애들은 넌 소용없다, 비전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은 아이들을 갖다가 선생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함부로 평가합니까? 얘가 가망이 없다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러한 목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얘를 다른 방향으로 쓰고 싶어서 창조했거든요. 근데 왜 획일적으로 이쪽으로만 뛰게 합니까? 이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 그렇게 흥분했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할 사람은 장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직 판사, 검사,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오직 그냥 서울대 가라, 어디 가라, 인류대학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할 사람은 장사시켜야 되고 학자가 될 사람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운동할 사람은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할 사람을 갖다가 학자가 되라니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를 장사꾼이나 운동선수로 만들려고 창조했는데 이걸 강압적으로 부모가 전부 학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준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중간에 변덕이 심해갖고 메시아가 되려고 했다면은 세례 요한은 불행하게 살았고 비참하게 인생 끝났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학지도나 진로지도가 그 아이 적성에 맞도록 잘해주는 거, 이게 선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나의 천직이고 그게 성직이에요. 이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왜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천직이요 성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영어 선생이 천직인 줄 알고 성직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늘 갈등해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강남 8학군이 어쩌다 그 좋은 학교도 어쩌다 하는데 저는 수업 들어가면서 한 번도 기쁘지 않았어요. 늘 갈등에 빠졌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고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쓰려고 이것을 천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천직이고 그게 성직입니다. 그 이상 일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이하의 일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거든요.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바가 뭔가를 알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일을 합니다. 요거 지혜로워서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을 항상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 사람만 기웃거려요.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게 뭔가,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학생들도 보니까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다 따로따로 줬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국영수 점수가 잘 나와요. 창의력이 좋은 사람은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기억력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니까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 남처럼 되려고 하는 비교의식,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진다.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서 자기 직책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느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자기가 할 일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 그거로 그냥 일을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일하면서도 요한을 기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길을 예비할 테니까 보수나 좀 넉넉히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했다면 보수가 좀 적으면 기뻐요,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래부터 주의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아마 보상을 바라고 일했다면 피곤하고 중간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일하고도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지요. 그냥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기뻐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왜 서운함을 느끼느냐? 알게 모르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해? 나 섭섭해 죽겠어. 처음부터 그런 말 들으려고 또 보상받으려고 일을 시작하면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 기회만 준 것만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했으면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상을 주든 안 주든 섭섭하지 않겠죠. 왜 일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바라면 서운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자기는 새하여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진다면 난 언제든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새하여져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난 언제든지 새하여지겠다. 나는 점점 수가 줄어도 예수님이 점점 부흥한다면 난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요한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 제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해도 전혀 그 마음에 기쁨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보상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사랑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섬기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 기뻐서 아닌가?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인데 어느 날 사랑하는 그녀가 나한테 뭘 부탁을 하느냐면, 혹시 붓글씨 쓰실 줄 아셔요? 그래요. 누가요? 사랑하는 그녀가 혹시 붓글씨 쓰실 줄 아셔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언니가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축, 신랑, 신부 누구, 신랑 누구, 요 붓글씨 써야 될 사람이 있대, 필요하대요. 뭐 안내석, 신부 측, 신랑 측, 요 붓글씨를 써야 되는데 붓글씨 쓸 사람이 없는데 혹시 나보고 붓글씨 쓸 줄 아느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세상에 붓글씨 못 쓰는 남자도 있습니까? 세상에 붓글씨 못 쓰는 사람도 있나요? 아, 그러면 쓰지요. 그랬더니 그럼 잘 됐다고 요것 좀 써달라고 쫙 적어줘요. 그리고 그걸 들고 집으로 와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내가 붓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붓글씨를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국민학교 다닐 때 습자 시간에 한일자 쓰다가 붓 갖고 장난치다가 의자 들고 복도에서 벌 쓴 기억은 나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마음먹기를 까짓거 내가 그냥 붓 사다가 연습해서 쓰면 되겠지 하고 문방구에 가서 붓하고 먹하고 다 벼루랑 샀어요. 그리고 신문지 펴놓고 축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쓰려고 하니까 이게 붓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글씨를 뻔을 뜨고 색을 칠하는데도 이 글씨가 살아나질 않아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쓴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거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사랑하는 그녀가 나한테 일을 부탁했는데 그 앞에서 못 쓴다, 거절은 상상도 못했어요. 무조건 아멘이지요. 무조건 내가 하겠다. 무조건. 현실로 돌아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페인트 가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부탁을 했고, 혹시 붓글씨 쓰시는 분 아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좀 쓴다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붓글씨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서 사실은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아니 결혼식을 붓글씨를 이 먹으로 검은색으로 쓰는 법이 어딨냐요. 청색으로 쓰는 거래요. 그러면서 청색 페인트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종이랑 다 가져갔더니 축 신랑 누구 신부 완전 왕이지 필체예요. 기가 막히게 써요, 페인트로. 그래서 그거를 좀 말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여자친구 집으로 갔지요. 가서 제가 붓글씨 써왔습니다. 장모님이랑 딱 형제들이 보더니, 이야 붓글씨를 기가 막히게 잘 쓴다. 모두가 감탄하는 거예요. 또 뭐 시킬까봐 바쁘다고 도망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붓글씨 얘기만 나오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광에 다닐 때 이 도저히 도망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붓글씨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아니, 써버리는 게 낫잖아요. 우리 사모는 이 얘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붓글씨 쓰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니까 이게 영광이지. 내가 써줄 테니까 보상을 주세요. 내가 뭘 보상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시켰다는 거, 이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남자 청년들이 자기에게 구애를 했는데 나한테 그거를 맡겨요. 세상에, 나한테. 이건 감동이죠, 감동. 여러분, 천하만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두레교회 장로직을 좀 맡기고 싶은데, 권사직을 맡기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일 좀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요 진짜 그냥 황공공 무지지소소로이다 하고서요 죽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70억 인구 가운데 두레교를 해서 나한테 일 시켰다. 이건 오늘부터 웃어서 죽을 때까지 웃어도 다 못 웃어요. 이건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상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때 교회에 직분자로 나를 세워줬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고 싶다. 이거는요 완전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뺏깁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을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못 돼야 내가 영광 받는다. 어떻게 하실래요? 네가 실패해야 내가 영광 받는다. 너는 네가 성공해야 내가 영광 받는 줄 알고 있지? 때로는 우리가 안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자꾸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보상 많이 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일도 내가 뛰어들어가고 망하는 일도 내가 뛰어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비결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희생 그 자체를 기쁨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기쁨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라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희생 후에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일시켰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세례 요한은 신랑의 기쁨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이 결혼 풍습이 비슷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남녀를 만나게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꼭 중매쟁이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중매쟁이가 있어요. 또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유대인도 들러리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들러리가 뭐 거의 사라졌지만은 옛날 우리나라도 결혼 풍속에 들러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다. 보고 기뻐하면 들러리인 나는 신랑의 기쁨을 보고 덩달아 기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기쁨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얻고 교회가 기뻐함을 볼 때 나는 슬그머니 기뻐하는 거, 이게 성숙한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지, 여러분, 두레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제일 기뻐한 사람들이 주변 교회들이에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주변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아파해야 할 게 교회들 아닙니까? 같은 주님의 몸인데요. 근데 왜 주변 교회들은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했지요? 이게 시기 질투예요. 사촌이 땅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면, 예수님 흥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면 요한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면 내 손에 쥐어야 하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있어야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유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내 손에 쥐는 것도 소유지만은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내 소유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손에 쥔 건 없지만 보는 건 많기 때문에 소유가 좀 많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신혼집 살 때 새방살을 살았는데 이웃집이 방배동 대궐 같은 집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마당에 잔디밭이 있고 이 골프 연습도 있고요, 막 감나무에 감이 막 빨갛게 열고 얼마나 조경을 잘 해놨는지, 우리 집 새방살이 산 집에서 문 열면은 그 집 정원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창문 열어놓으면 그게 우리 집 정원 같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막 지저귀고 막 철마다 과일 을고 단풍 잎새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문 열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마치 우리 집처럼 사는데, 그 집, 그 정령 소유주는 맨날 싸워요.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는 너희들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눈으로 보는 소유는 내 거다. 그건 저건 내 거다. 요즘도 창문 딱 열면 앞에가 쫙 보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많이 줬구나.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소유입니다. 손으로 쥐는 것만이 소유가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나도 좋아하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호사에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네 신랑이요 너는 내 신부니 제발 정숙하게 살아다오 요청을 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호세에서는 신랑 신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러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들러리.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러면 이 신부의 들러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그럼 아내의 들러리,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위치,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소망이 없는 민족들, 하나님 이 민족을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십시오.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들러리가 신부인 하나님의 아내를 향해서 소망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 신부들이야, 내 아내들이야, 너 말 함부로 할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왜냐? 내가 주님의 신부거든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근데 들러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크게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위치에 자기가 있다라고 자기 위치를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걱정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을 향해서 뭔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냐, 이거 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800만 성도에 교회가 5만 교회입니다. 그럼 평균 내면 교회 하나에 160명 꼴이에요. 그러면 5천만 백성이잖아요. 우리가요, 5천만이 넘어요. 5천만 명을 한 교회에 25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그래요. 250명. 한 교회에 250명씩 5천만 명을 다 예수 믿게 만들려면 20만 개 교회가 필요해요. 20만 개. 근데 지금 교회가 5만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15만 개 교회가 또 생겨야 돼요. 목사님들이 지금 10만 명입니다. 교역자들이 전부, 한국교회 전체가 10만 명인데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에요. 목사님보다 3배가 많아요. 근데 무당 많다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 30만 명이 다 먹고 살아요. 무당을 해갖고. 그러니까 교회는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바르게 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하여튼 마음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나, 성숙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